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있고 필연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 그러죠.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는 우연한 게 아니고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연이냐 필연이냐, 다시 말하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도 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다 배우셨죠? 네, 지금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원숭이가 변해서 지금 이분이 되셨나? 과학은 이론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은 결과가 없어요. 이론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냥 확정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안창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 시절 불과 며칠 전이죠. 야당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은 창조론자입니까?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장로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를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습니다. 라고 또릿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야당에서 두 국회의원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공격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전도사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목사 아들인 국회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원 4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재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4년 하려고 저렇게 신앙을 내팽개칠 수 있을까? 나중에 얼마나 회개를 하려고 저러나. 한 분은 신학대학까지 나온 전도사 출신인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목사 아들인 국회의원인데 창조론을 거부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후보를 면박을 주고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후보를 향해서 면박을 주었죠. 그 4년 하는 국회의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 세상 모든 만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고 또 고양이가 변해서 호랑이가 됐고, 그게 다 진화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호랑이를 키우고 싶으면 고양이를 사가지고 기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고양이가 호랑이 될 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 그는 허구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창조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와 규범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연이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 지옥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지금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함부로 못 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 죄인데,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사탄의 이용물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자력으로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메대와 바사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우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냐고요. 그것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뺏어왔던 성전의 모든 금, 은, 기물들을 다 내줍니다. 다시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모자라면 돈을 더 주겠다.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연한 일치고는 너무나도 우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사니까 이방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 또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자, 오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고레스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열국들을 천하 통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종종 기도했었죠. 흑암 중의 보화가 돌아올지어다.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이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많이 하셨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올지어다.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이 돌아올지어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숨겨진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겠다.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고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재능, 탤런트, 기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쭉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기술이 좋아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재주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올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돌아올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각각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꼭 물질적으로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 어떤 분은 기술로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몸으로 하시는 분, 다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금은 부화를 뺏게 하셔서,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뺏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근데 뺏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보관해뒀던 것을, 두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적은 없으셔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잘 가꾸어라 그러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돼. 그런데 가끔 배달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는데 이쪽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으로 빼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배달 사고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45장 말씀에 보면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를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방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일로 볼 수도 있고, 또 고레스 왕 자체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면서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다른 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 그리고 토기장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흙이 있어요. 흙이 말하기를 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흙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판에 돌려서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큰 그릇을 쓰고 싶으면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작은 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작은 그릇을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쓰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드세요. 그 만들어진 그릇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으면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꼭 금그릇만 쓰려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고 나는 흙수저 출신이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흙수저 출신도 귀하게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됐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을 열등의식에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 아멘 안 하는 분을 위해서 계속합니다.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우연한 것도 주시고 특별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13절 말씀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내 백성들을 다 놓아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어 나를 통해서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자꾸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줄 몰라, 나는 하는 게 없어, 자꾸 내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는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너는 하지 마, 네가 뭘 한다고, 너보다 잘난 사람 많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무엇을 주셔가지고?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오고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이 본문 속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생활 중에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으로 땡, 하나님과 관계없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읍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몸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